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까 하는 이 질문은 우리 성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마음에 품어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까? 그에 대한 아주 좋은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먼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나 혼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한 몸이 되어야 이 말씀에서 주시는 대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 받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강력하게 부어졌어요. 그리고 나타나게 된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같아지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같아질 수밖에 없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면 모이는 것이, 교회로 모이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또 집에서도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크고 유명해지는 것, 그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가 모이기를 기뻐하고 함께 살아가고 한 마음이 되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교회, 그것이 저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그날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근거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출신 성분이 같아서도 아니고 그들의 관심사가 같아서도 아니고 오직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요인,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다른 요소들, 다른 조건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오직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이. 갈라디아서 5장을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육체라고 말하는 것, 육신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의 몸을 의미할 때에도 물론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 육신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원수된 육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은 그 육신의 일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아까 성령의 증거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일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 중심에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분쟁하는 것, 분열하는 것, 원수 맺는 것, 시기하는 것,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육신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예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성령을 받았다 할 수가 없는 모습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 그 뿌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하고 그 상대방, 그 사람과의 관계가 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셔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달도 채 안 됐어요. 이제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는데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 물론 고통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목마르게 하시려고 굶어 죽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에요. 한번 마셨다가 금세 목마를 그 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명의 물을 주시려고 부르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7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그 물의 결핍의 상황 속에서 온갖 그 불평과 비난을 모세에게 쏟아붓는 것이. 근데 그것은 모세와 이 백성들 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것은 모세와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었고, 온갖 원망과 비난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그런 일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랑을 의심한 문제.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오늘 하루 내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 발각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믿음 없고 하나님을 시험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받아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너는 지팡이를 취하여서 내가 말하는 그 산으로 올라가서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라. 여러분, 그 반석이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신령한 반석은 바로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셔서, 반석을 치셔서, 대신 주님이 심판을 받으셔서 거기서 물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생명의 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열과 분쟁의 문제는, 그것은 나와 그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의 문제인 것이에요. 사람 간의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기호 차이가 아니에요. 신분의 차이가 아니에요. 배움의 차이가 아니에요. 나와 그 사람이 무엇인가 달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이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라는 것이에요. 사울이 왜 다윗을 미워했습니까? 다윗은 미워할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충성하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연주까지 했어요.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문제.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증거,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증거 무엇입니까? 사랑. 사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증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서로가 다르지만,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 될 때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증명이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사랑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주로 선택적 사랑일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선택적 사랑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죠.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 너희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내가 친하고 익숙하고 잘 통하고 잘 맞고 이런 사람들에게 무난하고 그들에게만 잘해준다면 그것이 참 사랑이겠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 좋은 사람들은 다 잘해주는데,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반드시 이걸 물으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이걸 물으세요. 너희가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았는데,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나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 그것은 육신으로도 가능한 것이, 성령 받지 않아도, 하나님 도움 받지 않아도 그건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나, 세리도 이방인도 다 가능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실 때 그것은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랑, 도무지 내 본성으로는 끌리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내 본성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본성이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로 날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얼마나 미워했어요. 몇 년간 죽자 사자 그를 얼마나 괴롭게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 쫓아다니면서 돌을 던져 쓰러뜨리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죠. 그 40명의 그 킬러들이 사도 바울 죽이지 않고서는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결단한 킬러들이 동원되고, 당국자들이, 권력자들이 온갖 혈안되어서 그를 제거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인간적인 내 본성으로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욕하고 미워하고 박해하고 수년간 법정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 성난 얼굴로 그렇게 해치려고 하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항상 뭐라고 해요? 내 민족, 내 형제, 내 골육, 나와 같다는 것이, 내 살이요, 내 피요, 내 골육입니다. 내 친척입니다. 내 골육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끌어질지라도 그것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대신 그들을 위해서 심판을 받고 죽을지언정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들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역하고 핍박한 자신을, 예수님의 자신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원수된, 용납받을 수 없는 자신을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근거는 상대방 속에 없다니까요. 그들 속에 사랑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께 사랑의 이유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가 그 뜻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내 앞에 있는 그를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7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라는 것이, 우리가 잘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받을만 할 때가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도무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던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무지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었던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되었던 그때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님께 용납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본문의 바로 위에 있는 1절 말씀 보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교회 안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그 단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때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주로 유대인들, 옛 구습과 전통과 율법에 매여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새 시대를 아직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로 일컫는 말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러나 판단하지 말고, 그러나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 약점을 믿음이 강한 자들이 담당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받으라 하는 것이에요. 14장 13절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항상 주의하는 것이 항상. 여러분, 우리가 첫 주에도 1월 1일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그리고 교회 앞에서나 거치는 것이 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항상 주의하는 것이에요. 그걸 고린도 교회에도 그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로마 교회에도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누군가의 신앙에 거치는 것이 되지 않는 것,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주의하지 않으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것으로, 내게 자유가 있다는 것으로, 그것으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이때 대두된 중요한 그때 당시의 이슈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고기라고 하면은 거부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우상에게 바쳐진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고기 하면은 딱 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갈라졌어요. 그러면은 고기를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행동이, 내 알미, 내 자유가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걸리는 것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들이 자기 양심에는 허락되지 않는데 따라 하려다가 그 사람에게는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의 행위가 그를 넘어뜨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주의만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굳센 믿음, 강한 믿음, 복음에 대한 지식을 주셨습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들의 짐을 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세워주라고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직 미숙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 가정에서 비난을 받습니까? 아니죠. 돌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강한 부모가 약한 아이를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약하기 때문에 아주 귀하고 사랑스럽죠.
개 중에는 평범한 아이보다 더 연약한 아이를 둔 가정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더 귀하게 여기고 다른 자식들보다 더 많이 돌봐요. 그리고 더 사랑스러운 것이. 그리고 그 약한 아이를 보면서 뭘 깨닫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보다 더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연약했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놀라운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온전치 못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을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다고 고백을 할 때 자기를 뭐라고 해요? 위대한 사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를 미숙아라 그러는 거예요. 미숙아. 도무지 태어날 수 없었던 미숙아 같은 나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왜? 자신이 행한 일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박해했습니까? 도무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나에게도 주님이 영광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이제 그를 이끌어가죠. 그의 본성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은혜가 그를 주장하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믿음 없는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 약한 자를 세워주는 주님의 길을 은혜가 걷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연약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멸시하죠. 더 억누르고 더 짓밟고 그 약한 부위를 더 상처를 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의 짐을 짊어지고 그를 돌보아주고 나를 통해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의 발판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주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랑과 성품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이와 같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교회 모임으로도 우리가 모이고 또 오늘 같은 날은 2023년 첫 구역 모임으로 우리가 모이게 돼요. 여러분, 이 모임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난주에 설교에 나왔던 갈릴리 바다와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잔잔해요. 뭐 거기서 고기 건지고 은혜를 건지고 그런 갈릴리 바다인데 예기치 못한 순간에 요동치는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때 정직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 모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임이 필요한 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어디서 점검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진단받습니까? 거기에서, 그 모임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걸림없이, 거리낌 없이
그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한 몸 되어서 영광의 아버지를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어디서 훈련받고 어디서 점검받아요? 여기서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길 가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에도 그때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잘 이겨내고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모임할 때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그 엉뚱한 소리가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넘기는 거예요. 그걸 넘기고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엉뚱한 소리 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들어서 그것을 내가 나누는가, 내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 되어 가는가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는 것이에요. 남들 깨닫지 못한 거, 남들 말하지 못한 거, 나 그거 말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을 받아주는 그 사랑이 있는가. 남들 깨닫지 못하는 걸 말하는 게 기쁨이 아니라, 깊은 것을 말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 되어가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요, 그것이 남들보다, 익숙하신 분들보다 더 어려운 일로 여겨지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남들은 뭐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남들보다 30배, 60배, 100배 어려우신 분이 계신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바울이 그걸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바로 위에 있는 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위로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또 지친 자에게는 위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이,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요.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은 생명이 달린 문제, 우리에게 성령이 있는가 하는 그 문제, 우리가 연약함이 있다면,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그리스도를 본받게 만들어주신다. 우리가 연약할 때 받아주신, 죄인 되었을 때 받아주신, 원수 되었을 때 받아주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도 다 된 것이 아니죠. 지금도 미숙한 미숙아와 같죠.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은 서로를 누구처럼 볼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내가 받은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오늘 오후에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 본받아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돌봐주고 위로하고, 이 험한 세상이잖아요. 격려하면서 그렇게 칭찬하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